3월 29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소금기 가득한 바다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바다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체계에 물들지 않고 도리어 이 세상 속에서도 아름답게 유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체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흔한 회사의 경우에 보면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면 그리고 그 회사에 이익을 주지 못하게 되면 회사는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자리를 이동시켜 버리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은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그 열심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면서 그것을 받으라고 하죠. 받아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고 또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세상의 체계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죠.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강하고 큰 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크고 강한 사람이 되어야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언제나 3L, 영어로 3L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Last, Lost, Least입니다. Last, Lost, Least에 처한 자들이었습니다. Last면 나중된 자들이고 또 Lost,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었고 또 Least, 패배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를 얻게 하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세상은 나의 의를 높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의 의를 내려놓은 자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높이심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강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완벽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완벽주의는 우리를 늘 압박합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나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면서 결국 우리 자신을 혐오하게 만들죠. 또는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탓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의 의를 기준으로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의 의를 기준으로 하면 누구든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보시고 온전히 만족하시며 애쓰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라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에 쉽게 빠집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힘을 짜내서 강해지고 완전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애쓰는 행함을 원하신다라는 생각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물러나라고 하십니다. 앉으라고 하십니다. 전쟁은 나에 속했다.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하나님됨을 보라고 하십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그 의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의가 우리의 뭐가 돼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자격입니다. 애쓰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즉 육신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이 보시고 도리어 어떻게 보세요? 의롭게 즉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신다라는 진리를 믿고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남들을 밟고 스스로 더욱 강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세상의 체계 아래에 자신을 둠으로써 마치 자신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 속에 괴로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체계 속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보여주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갈대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는 갈대를 노인의 지팡이로도 사용했고 또 길이를 재는 자로도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작은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 불었습니다. 이처럼 갈대는 아주 흔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쉽게 쓰고 쉽게 버렸습니다. 그런 갈대를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대가 세상 기준으로 쓸모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꺾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무리 상에 있는 갈대여도 여러분을 꺾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갈대 피리를 불다가 노랫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면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이 노랫소리를 낼 수 없어도 그리고 연주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간증 같지 않아도 여러분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고용주가 있습니까? 당신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중독에 빠졌으니까 내가 보너스를 더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고용주가 있습니까? 세상은 이런 체계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달라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죠. 보너스를 더 주십니다. 이 비밀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했죠.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해야 의로움을 준다라는 생각. 우리가 육신을 강하게 발동시켜야 경건함을 주고 또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이 생각. 하나님은 나를
죄로 보시고 나의 죄를 보시고 벌 주신다라는 이러한 생각,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일한 것이 없어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그러한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간과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수십 년 기도해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선하심을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 이런 마음과 생각의 전환을, 곧 회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입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여러분 안에 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세요. 우리는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공격당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과 염려 또한 우울증의 맹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가 노래할 목소리를 잃어도 그분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노래해 주십니다. 주님이 상한 나를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고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죠. 꺼져가는 심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흙으로 된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 흙으로 된 등의 끝에는 심지가 달려 있어요. 얇은 천 같은 것으로 된 심지인데 보통 흰색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보통 린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한쪽 끝에 불을 붙였고 다른 쪽은 기름에 닿아 있었습니다. 기름이 있으면 불이 계속 탔죠. 그런데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비가 오든지 해서 물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꺼지게 되죠. 꺼지게 되면 그렇게 좋았던 향기도 사라지고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심지를 버려버립니다. 심지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향기를 잃어버리고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심지가 되면 사람들은 그냥 버리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끄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까? 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원수를 심판하십니다. 원수가 와서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이기시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심판하셨는데 그 방식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상한 갈대로 꺾이시고 꺼져가는 심지로 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심판과 저주를 대신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상하고 꺼져가던 인생을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그 미련한 사건이 도리어 우리를 더욱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은 십자가를 보며 그냥 죽어버리고 저주받은 한 남자를 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벌거벗고 피 흘리며 수치스럽게 죽어가는 한 남자를 세상은 조롱했습니다. 또 조롱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보고 저것이 어떻게 지혜냐고 묻습니다. 강한 군대와 같이 칼과 창과 대단한 전략적인 지혜로 정복해야 하는 것이지 그저 십자가에 달린 것이 무슨 지혜냐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며 법적인 요구가 완전히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거룩하라 명령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데서 출발하여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룩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시지 않고서 명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명하실 때는 이미 다 주셨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령하실 때는 다 주신 것을 명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샘솟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다, 또 세상에서 힘 있다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강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만약에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신뢰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없이도 내 육체의 능력으로 강하고 지혜로워졌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세상과 육체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는 먼지와 같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일하심에 진정한 강함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는 믿음의 승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위대하고 강해지려는 세상의 체계를 따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호의와 또 삶에 주시는 역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예로 기도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열심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열심의 기도여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내가 시간과 노력을 늘리고 강화시켜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자 하는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단순하게 기도할 때에도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탄식은 헬라어로 스테낭모스입니다. 한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숨이죠. 성령께도 해당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저 탄식, 즉 한숨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데 여러분이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큰 복과 기적을 어떻게 제게 주시나요? 라고 물으면 주님이 대답하시죠. 너가 기도했잖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 기도 안 했는데요. 그저 한숨만 쉬었는데요. 탄식만 했는데요. 그러나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나의 사랑하는 너의 기도이며 내가 그 탄식을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탄식만 해도 보좌에 가서 기도가 닿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너무나 절박해서. 그럴 때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도 기도하지 못할, 너무나 힘이 빠지고 절망해서 이렇게도 기도하지 못할 때에는 아버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들으십니다. 그럴 힘도 없는 연약한 순간도 있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탄식만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가라, 나의 자녀가 기도했으니 당장 가서 새 일을 보이라고 천사들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탄식이라는 단어를 예수님도 기도와 또 그분이 역사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보세요.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스테낭모스의 동사형에 스테나조를 쓰고 있어요. 탄식하셨다. 탄식도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기도에도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버려진 것 같은 탄식까지도 기도로 여기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서라도 우리가 열리라 말해보세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영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기 때문이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탄식하셨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얼마나 단순하고 짧았습니까? 그저 탄식으로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기도는 복잡하고 세련되고 어떤 고급스러운 문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기도예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해야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믿으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부러뜨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하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탄식, 가장 약한 탄식의 기도로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예를 들어 종양이나 산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끝내시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나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말의 선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택하십니다. 없는 것 같은 그 믿음의 말을 통해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패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한 것들에 눈을 돌립니다. 강한 것으로만 강해진다라는 생각으로 강한 것을 확보하려고만 하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복음이 있고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약한 것을 택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는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공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믿고 받을수록, 받았다고 믿을수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미 다 온 것이라고 믿을수록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도록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린 양을 들쳐업으실 때 반항하지 않고 그분의 강하고 능하신 사랑의 두 어깨 위에 평안히 이제 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의를 나의 자격으로 알고 나의 연약한 것들 위에 기름 부으시고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와 열심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탄식 속의 기도까지 들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구원자를 임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시며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자격이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